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꾸러지는 절절한 통곡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영웅들을 지켜보는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의 새벽을 열어가는 일에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왕기 상하를 합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졌던 단일 왕국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때로는 동맹관계를 맺기도 하고 대립하고도 하며 함께 몰락의 위기 속에 그 중앙에 선 아합과의 바알 종교로 인하여 남북이 다 무너질 뻔한 그 위기의 상황이어서 끝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 불경건으로 아수르의 지배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초토화가 되고 주민들은 아수르 변방에 다 흩어지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각자 자기들의 민족을 따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비극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망했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만 남아있는, 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었는지 그 출발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전체 내용 안에 이 3분의 1 단락이 엘리야 엘레사 단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이해할 때 이제 호세아가 사마리아의 멸망이 722년에 이루어지고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연대가 한 10여 년 사이 아하스왕 아버지하고 섭정하는 그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셔야 하고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사야 36장에 39장까지 나오고 이 남유다의 이 나머지 왕조에 대한 증언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살펴볼 므낫세의 어둠, 요시야의 죽음으로 여기도 이제 혼란기에 떨어져서 끝내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 단독 시대가 됐습니다. 18장부터.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속엔 남유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멸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17장, 18장에 3번에 걸쳐서 단락으로 분명한 이 이유를 밝혀주고 17장 34절에 명확한 결론이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심판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남유다는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아서 136년 정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첫 선봉장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말은 이후에 나타날 요시야 왕과 더불어 남유다의 몰락에 심판의 굴레를 막아섰던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기 의지라는 이 말이 믿음을 표현하는 용례이고요. 독특하게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20회 이상 정도 쓰여지게 되는데, 열왕기 하에 이 히스기야에게만 이 18장 19장에만 8번에서 10번 정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에만 나오고, 히스기야의 믿음의 표시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이 말입니다. 신앙 신뢰했던 그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지요. 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게 창세기 2장 24절의 부부관계처럼,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연합관계, 언약적인 책임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관계의 실천적인 모습인데, 바로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할 뻔하도록 아버지 아하스가 앗술의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돈을 갖다 바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통곡스럽게도 그 앗수르의 제단과 앗수르식 예배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한 일이 뭔고하니 18장 4절에 그 여러 산당들, 주상, 목상, 노뱀 전체를 다 걷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결케 한 거지요. 남유다가 왜 살아남았습니까? 정결함입니다. 유대력으로 지금이 새해라 그랬습니다. 새해 열흘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갖습니다.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배나도 해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도록, 그 신앙과 연합, 이 용어가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을 막아서게 된 거고요. 또다시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17장 3절부터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의 죄의 몫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앴던 죄악상을 덜어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등불을 소개해주고, 역사 앞에
여전히 히스기야도 볼 수 없는 인간으로 사네빌이라는 아술의 침략 앞에 그도 조공을 바치는 신앙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어야 하고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징계나 징벌에 또는 연단이나 책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삶의 자리 일상과 역사 앞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살아남은 이 믿음의 분전, 생명을 건 싸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분전이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이고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고요. 히스기야라고 다 온전한 것은 아니고 히스기야도 현실에 굴복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엎드러지는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드렸던 그 조공, 그걸 바치지 않았다고 이제 약탈을 당하고 턱 밑에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밀려오게 되자 그 아픔에 무너지는 아픔도 성경은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 안에 이런 역사의 진실함 앞에 서서 진정한 참회와 진정한 통곡과 진정한 믿음의 등불을 들고선 책임 기억하시고 결연한 기도로 새벽이 복되기를 바랍니다.